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8장 34절로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요.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시작부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 가장 멋진 삶을 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만들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 자금이나 선교비 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만 주셔서 내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로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에게 능력은 줄 수가 없고 선교비를 제공해서 선교지로 내보냅니다.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시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니 그때 그분들도 자기 나라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교인들이 마련해 준 선교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돈으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선교비를 제공해서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도 전략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과 우리의 전도 전략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인데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전도 방법은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자기 교회에 등록할 때까지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전도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교인들을 시켜서 앵벌이 하도록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당하게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전도 사명을 별도로 주신 분들, 특별한 사역자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시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다가 집도 가게도 없는 들판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고 건의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하셔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약 16년 전이네요. 그때 중앙일보에 실린 가톨릭 정진석 추기경의 설명입니다. 정추기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요. 그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품 안에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꺼냈던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정추기경의 해석이 논리에 맞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작은 기적으로 간주해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문맥과 또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각자의 도시락을 꺼낸 것처럼 들립니까? 참 묘한 사람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떼어 나누는데도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것은 믿어지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믿어지나요?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한 것은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은,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떡을 떼어 나누는데도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 믿음을 갖도록 성경 말씀을 다르게 조작하면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고치거나 하나님 뜻을 왜곡시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처를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착하게 살면서 동성애 계속하면 예수님이 용납하신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예수님이 용납하십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도 자기의 행동이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둑질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믿음을 갖도록 성경 말씀을 다르게 변형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거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벳세다로, 갈릴리 저쪽에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울 때 제자들이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다가 한밤중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제자들이 힘들게 노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는가 해서 소리 지르며 겁을 낼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알아보고 모여듭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오기도 했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 즉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비난하며 약점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소위 기득권층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있는데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약점을 찾으려고 비난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득권층은 예수님의 일행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유대인의 전통, 즉 손을 씻고 밥 먹어야 하는 것 안 지키는 것 못마땅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 베품이 없는 이기적인 성품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 10명, 10명 정도의 시골 작은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여름 장마철로 무척이나 무더운 때였는데 93살, 93세 장로님이 양복에 넥타이 매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에어컨도 없는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운데 양복 넥타이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장로님 대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야단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관용은 없고 율법과 전통만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도 만약 여기 에어컨이 없다면 넥타이 풀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결코 야단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꼰대 같은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안 된다. 더우면 겉옷 벗고 땀 닦아가면서 예배 드려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대화가 되는 상식적인 분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두로라는 지중해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바깥 이방 지역인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싫어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고 냉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고 그 여인이 집에 가보니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음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변두리 이방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는데요. 그 무렵에 오병이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시 한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배고프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떡이 7개, 생선이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합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4,0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적은 칠병이어로 불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마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말한 You are the Christ.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인데요. 영어로 The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The Christ,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핵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드릴만 하지만은 예수님은 무정하게도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볼품없는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다. 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자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약간의 손해를 감당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상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우리도 똑같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 말씀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주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가? 답변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죠.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미련한 것이, 내가 무능한 것이, 내가 나쁜 인간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신 있게 겸손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데도 쪼달리고 가난하고 여유 없는 처지라면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본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고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더라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쪼달리지 않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